2025년 11월 3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백성은 석수와 목수에게는 삭슬 주어서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요바까지 띄어 보내게 하였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호다위야의 자손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위 사람 헤나닷의 아들과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디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다. 아멘. 성전 기초를 놓다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에스라는 포로기를 지나 돌아온 백성들의 첫걸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들의 손에는 재산도 없고 성벽도 무너지고 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리 성전을 세워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비록 성전의 기초밖에 없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한 사람처럼. 여러분, 회복은 건물 이전의 마음의 연합에서 시작이 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이 있어요. 다른 세대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배의 목적 앞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아멘. 여러분, 두렵기는 했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적들이 있었고 그들은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였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을 뚫고 무엇을 했나요? 바로 예배를 하였습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한 걸음이 바로 회복의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6절은 큰 도전을 줍니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형식보다 중심을 모았고요. 건물보다 마음을 드렸고요. 완성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상황이 아니라 예배하기로 결정한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아직 삶의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순간인 줄 저는 믿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나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각자의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 섰다라는 겁니다. 각자 자리를 지키는 그런 예배자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가 각자 자리에 서서 여러분 회복은 누군가의 열심으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열심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섬김으로,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조용히 헌신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리가 모여서 회복의 기초를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여러분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을 합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는 기쁨의 환성을 올리고요. 옛 세대는 옛 성전을 기억하며 통곡합니다. 기쁨과 눈물이 함께 있는 그 현장 속에 이것이 바로 진짜 회복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기뻐서 웃는 소리도 마음이 아파서 우는 소리도 함께 주님은 받으십니다. 우리의 회복은 여러분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 위에 새로운 은혜를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가 지금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 아느냐?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것은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입니다. 무너진 마음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나는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무엇부터 다시 세워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인가 아니면 순종인가? 내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가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는 않았지만 나는 오늘 예배의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무너진 나의 삶과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시는구나.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기초부터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그 성전들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